할렐루야. 이 오후 시간 우리를 찬양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뜻 앞에 저희들이 모여 주의 말씀을 받듭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익힘과 배움과 묵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찾으시고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걸어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재직 서약 가운데 3번입니다. 애플 TV 좀 띄워주실래요? 예. 우리가 더 서약을 하고요. 또 이 서약서는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용골에서 처음으로 재직 임명을 할 때 요즘 목사님 이런 걸 잘 만드셔요. 재직 서약서를 받아가지고 잘 보관하고 있다가 재직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서약서 사인한 걸 보여줘가지고 그리 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때 서약서를 이렇게 하나 받아가지고 내용을 보니까 이게 참 맞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세 번째 우리 서약에 뭘 했느냐면요, 전도하는 일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성도 배가 운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여러분이 여기다가 뭐라고 했냐면 예라고 이렇게 동그라미를 쳤다 하는 거예요. 사실 그 집사는 매년 갱신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정서상 한번 집사가 되면 그때부터는 재직의 반열에 들어서 계속 집사가 되죠. 그러다가 이제 집사가 안 되면은 어떻습니까? 안 된 줄도 모르죠. 된 줄도 모르고 그런데 우리가 직분을 가진다는 건 참 소중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집사 서약과 사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이렇게 서약한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은 명령. 이 명령이라는 것은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라고 하는 명령. 이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명령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 명령을 내리신 것일까요? 자, 요거 하나 마치면 저는 이제 빨리 설교 마치고 가려고 합니다. 저도 갈 때가 있거든요. 자, 왜 우리에게 이 명령을 내렸을까요? 라고 질문하면 모르겠죠. 우리가 처음 생각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교회를 그죠? 채우려고. 교회를 채우려고. 제가 만났던 장로님 가운데 이런 분이 있었어요. 평택교회 건축 다 끝났는데 재직회를 했습니다. 건축을 하는데 우리가 빚을 어떻게 갚을 것이냐. 그런데 그때 평택교회 교수로 있던 이 장로님 손을 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서울에서 신앙생활 하다 내려왔는데요. 그때 서울에 교회가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전도를 열심히 가고 빚을 2년 안에 다 갚았대요. 영업을 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그러니까요, 아파트 단지 앞에 있는 그런 교회였는데 이렇게 했대. 주일마다 집에서 나오면서부터요, 차를 다 쌍라이트를 켜고 비상 깜빡이를 켜고 시간을 정해놓고 아파트를 한 바퀴 쫙 돌면서 교회로 다 들어갔대. 텀을 두고 딱. 그러니까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하나? 어디로 가지? 보고 있다가 그 교회로 다 따라 돌았대. 전략이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래 평택교회 건축을 해놨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우리가 했을까 안 했을까요? 에이, 그거 여기서 안 통해요. 그러고 다 안 했습니다. 아직도 빚 갚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부흥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해서 교회를 채우고 재정 문제 뭐 이런 문제를 해결하러 하는 것일까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전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내 집을 강건하게 채우라.
저는 이게 영혼을 구하고 전도하는 것이 영적 건강의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내가 얼마나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라는 걸 제가 생각한 게 아니라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어떤 교회가 건강하냐 아니냐를 평가를 했어요. 근데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 봉사를 잘하는 교회, 재정적으로 튼튼한 교회, 그런 지수를 매겨놓고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러한 평가를 다 없애버립니다. 한 가지만 봅니다. 이거 보니까 다 건강하더라. 요게 되는 교회는 다 건강하더라. 그게 뭐냐? 전도. 전교인이 전도하여 사람의 영혼을 구하여 교회에다가 예수를 믿게 만드는 사람을 자꾸만 데려오는 교회가 건강하고 그런 성도가 건강하더라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립니다.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을 교회에 데려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1번, 주변에 사람이 없다. 2번, 기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심지어 심각한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다니는 교회인데 내가 사람을 데려오기가 창피하대. 죄송합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이 그 사람을 쪽팔려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게 창피할 수가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안 데려온대요. 그럼 거기는 왜 다니는 거냐고. 예수님 왜 믿고 다니는 거냐고.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벨소리를 다해도 전도하여 영혼을 교회로 초청하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 건강 상태가 매우 나쁩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전도를 안 하는 교회는 영적 건강 상태가 매우 나쁩니다. 이번에 제가 아는 이제 감독이 됐으니까 제가 강력하게 실행해서 주창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매년 목회자 컨퍼런스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1년에 한 번 사무총회를 할 때 반드시 내년에는 이걸 집어넣겠는데 안 되면 제가 나중에 감독할지도 몰라요. 서거자 명단이 나오거든요. 정혜원이 되시는 순간 소천하시면은 나사렛 총회를 할 때 서거자 명단이 있습니다. 그럼 다 일어나서 각 교회에 소천하신 분들의 이름을 쭉 부르면서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저는요, 어느 교회가 올해 몇 명의 세례를 주는지 세례자 명단은, 왜 신생아가 태어났는데 세례자 명단은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상을 줘야 된다 그러면 알고 싶지 않습니까? 나사렛 교단의 교회 중에 가장 2024년에 2025년에 세례를 가장 많이 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런 교회를 부러워하고 그런 교회를 흠모해야 되고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되는 거예요. 단 한 번도 그것을 통계를 내본 적, 한국 교회 전체가 그런 통계를 내본 적이 없어요. CTS, CBS 뭐 방송에 넣어서 어느 교회가 부흥했다, 성장했다는데 이주문이 털어 이주문으로 옮긴 거 아닙니까? 어느 교회가 가장 올해 1000명의 세례를 줬다. 앉을 자리가 없어 옆교회에다가 옮겨줬다. 아멘을 하시면 그런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한테 전도해서 남주자. 줄 때 주더라 우리 끌어 채우고 해야죠. 근데요,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한 전도하라는 이 말씀은 사실은 재직이 사는 길이에요. 왜 사는 길이냐? 내가 영혼을 전도하면 내 안에 복음이 다시 살아나요. 내가 영혼을 데려오면 주일날 일찍 와요. 내가 영혼을 전도하여 그 사람이 쏙 쏘는 걸 보면 주님의 마음이 들어와요. 그래서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이. 실제적인 이익도 있습니다.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내가 전도해서 데려온 사람이요, 막 식사 봉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전도해서 데려온 사람이 말입니다, 막 청소를 잘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혼자 하던 거 둘이 하면 편하잖아요. 맨날 식사하다만 빨리 자주 돌아옵니다. 그래 전도해야지. 맨날 봉사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전도해야지.
맨날 우리 교회는 뭐가 부족하고 뭐가 부족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해야 돼. 이 사람한테 시작. 그러니까 전도하자. 그러니까 전도하자. 그러니까 전도하자. 그러니까 전도하자. 그러니까 전도하자. 할렐루야. 실제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면요. 자, 식사 봉사하려면 오디션을 봐야 됩니다. 아멘을 한번 해보실까요? 기분 좋잖아요. 교회 청소를 하려면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소문은 청결한지 청소 재능은 있는지. 적어도 우리 교회 재정부에 들어가서 봉사하려면 은행 직원을 10년 이상 하셔야 됩니다. 제가 재정부 들어가면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 오양수 선생님 타자기를 이렇게 좀 와, 엄청 빨라. 타자기가 아니고 저 계산기를 막 수천억대 자산가인 것 같아요. 아멘을 하시면 그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태승이가 또 그죠? 그렇게 돼가지고 손정희 같은 사람이 돼가지고, 손정희가 제일교표잖아요. 그 어머니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에 가서 손정희 어머니가 떴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 역사 일어날지. 그래, 김수경 집사가 그 복을 받으세요. 어쩔 수 없어. 오드리 헵번을 다는 같은 옷이끼리 자기가 살아요. 전도를 하면 다 걷어치우고요. 내영이 살아요. 그래서 그걸로 어필할 수 있는 교회가 돼요. 그거는 큰 교회냐 적은 교회의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에 그 신사도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뭐 약간 좀 기존의 어떤 그런 교회 틀을 좀 벗어나서 하는 교회이긴 한데요. 거기에 나사렛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지 않은 전도사 있던 분이 그 교회 부목사로 그 사역자로 들어가니까 그 교회에서 이제 목사 안수를, 우리 교회 한번 부흥이 한번 온 것 같은데요. 저쪽에 있을 때 털보 이렇게 들기로 미국에서 어떤 분인데 그 교회는 교회가 300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교회가 교회를 세운 교회 300명짜리 교회가 10교회가 넘어요. 그 자기들 교회는 그 다 300명 그 상태만 유지해. 이 목사님은 제가 볼 때는 그 이상 늘어나면 조직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 목사님도 쫓겨날 줄 모르니까 아예 300명 이상 안 늘리는 거예요. 김민종 목사님도 쫓겨났잖아. 이동원 목사님도 쫓겨났잖아. 큰 교회는 다 쫓겨났어. 오륜교회 여러분 그 뭡니까 야베스 기도 뭡니까 이거 그 무슨 기도입니까? 다니엘 기도하던 그분 목사님 뭐죠? 그렇게 좋아하면서 그 목사님 몰라요? 그죠? 그 목사님도 쫓겨났어요. 달리 쫓겨난 게 아니라 교회에서 쫓겨난 게 아니라 이제 이런 거 하고 싶었어. 나도 뭐 수양강 이런 거 하고 싶습니다.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중에 장로 한 분이, 그분이 원칙이 뭐냐면 만장일치야. 근데 장로님 한 분이 평상시에 아무 말도 없고 아무 역할도 안 하는 분이 반대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못하고 무산되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전도해가지고요 교회를 세워주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에 한번 모회가 체육대회를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000명 교회인데 300명처럼 움직이는데 곳곳에 박혀있는 교회가 된 것이죠. 지극히 새로운 영혼을 전도하는 데 집약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기존의 교회를 꼬십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세례받는 사람을 더해 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확실한 믿음과 확고한 그런 마음을 가진 재직들이 뭉쳐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일에 큰 관심을 가지고 나가는 것은 내 영이 사는 길이에요. 그리고 내 영이 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가 신앙생활이 행복하거든요. 깨어있거든요. 기도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예배가 재밌거든요. 재밌으니까 교회 올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막 이라고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와가지고 막 아래 위에 막 돌면서 카페 갔다가 이 갔다가 아래 위로 돌고 애들하고 놀고 막 그렇게 해서 교회가 활력이 넘쳐야 되는데 예배 시간 딱 누구라고 말하진 않겠어요. 다 그것도 오면은 온 것만 해도 은혜다 이런 이야기만 기억을 하고 그렇게 있으면 신앙생활이 본인이 재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예수 믿는 게 재미있으려고 그러면은 전도를 해야 된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난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한 번 하신 분. 한 분은 다 기본으로 한 번 하신.
그 사람 좀 이따가 한번 보겠습니다. 2번 하신 분. 그 우리 교회 오라 그랬죠. 바로 집 사줘야 됩니다. 집을 사들여야 돼. 3번 하신 분, 4번 하신 분, 5번 하신 분, 6번 하신 분. 이게 우리 평균입니다. 자, 구호 준비 한번 하겠습니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뭐가요? 새 영혼이 없다 이런 거예요. 이거 보험회사 하는 구호래요. 나는 몰랐어. 우리 모 전도사님이, 우리에겐 전도사님 한 밖에 없으니까 아니 신방 전도사님이 보험회사 1년 다니는데 그때 구호가 그래.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그거였대. 그걸 누가 교회 성장학교까지 와서 썼나 봐요. 근데 맞아요. 진리예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어요. 누구한테 내가 저기 우리 정소미 전사님 사는 데가 어디입니까? 저게 안양? 아무튼 그게 지나가다 누구한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같은 주문이시라 이렇게 합니다. 거기서 전도하면 이어서 불러주셔요. 진짜 그래요. 그게 상관없어. 거기서 전하든 여기서 전하면 하나님은 이 풍선 효과거든요. 여기서 밀면 이쪽에 교회가 필요하니까 여기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이 동네에서 내가 얼굴 팔리고 좀 창피한 것 같으니까 멀리 가서 전도하세요. 그래도 괜찮아요. 이 서소로 막 들어옵니다. 제가 이건 실험해봤어요. 진짜로 전도를 하면요. 전도의 여신 가지고 영혼을 향해서 나가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희한한 게 그냥 사람들이 자꾸만 지나가다가 이렇게 들어와요. 근데 그냥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분이 오신데도요, 누군가는 10명의 기도가 그 주변에 있었고요. 또 누군가는 또 그분을 위해서 전도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교회 가기를 이리로 온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맞춰서 이렇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내가 전도한 사람은 또 그 맞춰서 하나님 보내주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 오지 말고 네 원하는 교회를 가라 이러지 말고 이왕이면 우리 교회 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래도 여기 올 사람 여기 오고 거기 갈 사람 거기 가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야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전하다 보면 뭡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 사랑은 어떻게 느끼는 거냐면 거절당할 때 예수님의 사랑을 더 느껴요. 내가 이렇게 쌩 까고 예수님 모르고 딴짓하고 돌아다닐 때 예수님께서 되게 힘드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속이 터질라 그러고 막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면 예수님 사랑을 느끼시는. 사랑은 절대 말로 못 느낍니다. 체험으로 느끼는 거거든요. 그 사랑 안에서 오늘도 주 안에서 영혼을 향하여 이번 한 주 동안에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게 외면당하는 사랑이었고 이해받지 못하는 사랑이었고 강약 같은 사랑이었고 그런 사랑이었다는 걸 조금이라도 느꼈다면은 그를 작정을 하고 누군가에게 묵묵히 사랑을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먼지가 되어 돌아가라. 먼지로 돌아가라. 이 영화 보신 분도 있는 건데 보신 분 혹시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문화생활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영화 여러분 꼭 한번 보십시오. 근데 그 영화가 저는 이 사람이 크리스찬 같다는 확신을 가질 정도로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내용을 이야기해 주면요. 사행생가가 있는데 철저하게 형제들한테 이용을 당해요. 묵묵히 그냥 이용을 당해서 이 집에서 부르면 이 행이 부르면 그 가서 일하고 저 행이 뭐 일하고 월급 뭐 품삯 이런 것도 주는 것도 없이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세간살이 하나 없이 이렇게 지내다가 겨우 돈을 모아가지고 여자 하나를 삽니다. 산다는 게 참 이렇게 중국에서 금지를 한 거겠지. 그 여자를 어떻게 지참금을 주고 여자를 샀는데 그 여자가 장애인이에요. 근데 그 여자가 외면당하고 그렇게 더 자기보다 더 불쌍하게 살을 쏜 여자를 하나 샀어. 그래가지고 그 여자를 처음 보는 순간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 여자는 세상에 마음을 꼭 닫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들의 방식으로 말이 대사가 별로 필요 없어요. 이렇게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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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보도모예요. 철저하게 나중에 그렇게 되는 거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감동이 되는 영화예요. 다 이야기하면 여러분도 안 볼 것 같으니까. 근데 그 속에 뭐냐면 예수님은 참 닮아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전도하고 윌리엄 부드가 말하기를 그중 가장 악한 자에게 가라라고 한 이야기는요.
그래야 네가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다. 자식이 쏙 썩이는 자식이 있고 쏙 썩이지 않는 자식이 있잖아요. 자식이 다 알아서 잘하고 쏙도 안 썩이고 이런 부모는요, 예수님 사랑 잘 모릅니다. 그게 사실은 부모를 철들게 하려고 자식이 쏙을 썩여요. 그러면서 그 자식을 보고 버리지도 못하고 죽이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면서 보듬고 사랑을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면은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전도해야, 재직이 전도해야 영혼 귀한 줄을 알아요. 저는 절대로 개척을 해보지 않은 목사를 잘 보지 않습니다. 딱 특징이 있어요. 한 영혼 귀한 줄을 몰라요. 근데 개척을 해본 사람은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 줄 알기 때문에 버들버들 뜹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어떻게든 붙들어서 다 몰라서 그렇지 예수님 사랑 알고 나면 다 좋아할까 생각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참고 참고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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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고 참고 그런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소천하신 장세환 목사님이, 제 목사, 우리 교단에 멋진 목사가 있었는데 아주 젠틀하고 인터리하고 당신 선배였대요. 근데 이 목사님 시골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하고 그렇게 영어도 잘하고 다 하고 그렇게 하는데 비전을 받아가 영혼을 구원을 받아가지고 그 시골 동네 개척을 해놓고 가는데 목사님은 가서 뭐 심어줘야 되고 반일은 가서 반일해야 되고 언제 이분들이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주일 성수를 할까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동네를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고목나무가 다 있었대. 시도 많이 쓰고 그랬대 그분이. 난 그분이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여름이니까 그 동네 들어가려고 고바위를 올라섰다가 이 저고리 한복 비슷한 걸 입고 저니까 그 저고리를 벗어가지고 고목나무에 걸치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고목나무 속이 다 썩었으니까 너도 목회하냐? 그 이야기를 이 장사 목사님이 저한테 들려주더라고요. 목회는 속이 다 끄집어내야 목회하는 거다. 그러더라고요. 참 옛날 어른들은 참 한마디라도 어쩌면 그렇게 멋진 말을 하십니까? 왜 속을 다 끄집어내야 됩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정점이 어디냐면 전도의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직이 전도를 해야 철이 들고 직분자가 전도를 할 때 교회 오는 사람이 귀하고 보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조라도 안 보이면 적어도 3통 이상의 연락이 가고 그리고 그분의 안부를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한번 연결을 해보려고 하고 그런 게 구역에서 돌고 그런 게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내게 우리 구역에서 이름 정해가지고 보내준 전도자 명단이 있잖아요. 그거 한번 띄워주실래요? 고기 한번 드시고 그 명단 지금 띄울 수 있습니까? 심야기도 때 각 구역별로 작정했던 이름. 찾기 어려운가요? 예. 저기 아직도 빈 구역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음 심야기도 할 때까지 저거 다 한번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게 작성된 이름들은 우리가 아니면 생명책에 들어가게끔 이름을 불러주지 못할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자기가 작정한 그 이름 또 저기 있는 작정한 이름이 없으면 빈 구역은 채우시고요. 거기에 이름을 집어넣는 그래서 다음 달 구역 연합 예배를 드릴 때는 저 각 구역 하나하나를 크게 확대해 가지고 한 구역씩 가지고
설교 안 하고 저걸 넣어가지고 기도만 하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가 뭉뚱그려서 저걸 보면서 우리가 잠깐 1분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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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혼을 구원하게 하소서. 영혼을 구원하게 하소서. 영혼을 구원하게 하소서.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 있을 것이라고 나는 빚진 자다 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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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매일 주님이 보내주신 영혼의 이름이 우리의 입술에 외쳐지게 하소서. 그 이름이 공중에 흩어지고 불리어질 때 그 이름에 묶여있는 악한 어둠은 권리를 포기하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영접되어져서 기록되게 하옵소서. 성령을 받아 사는 것처럼 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소서. 이 한 주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사랑 가운데 사랑받고 사랑하며 사는 한 주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내 집을 강건하여 채우라 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